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가일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보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신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라. 그때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의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원성도님들 삶을 거들어 주시고 또 이 9월 마지막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추석 명제를 앞두고 그리고 원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 전해져서 그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은 당시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생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믿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당시 고관들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왕께 아뢰매다. 왕께 얘기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나라에 반역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산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지금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후까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약하게 하기에 이 예레미야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당시는 국제적인 정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을 그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외교적인 전술을 쓰는데 바로 애국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막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길로 되지 않자 예레미야 이 말씀조차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낸 최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일시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죄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의 사역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너무 우리 생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관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벳멜렉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저 일들은 바로 악한 사람들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감청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이 지금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신분적으로 보면 왕궁의 내시입니다. 이 왕의 이제 여러 이 부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나 뒤쪽을 같이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그러면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이쪽 계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의 자손을 후예들이고, 예전에 모세가 구스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을 때 하는 반발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으로 그들이 함께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구스 사람의 출신 이 에비멜렉이 자기 신분이나 또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조상의 백그라운드 이런 면에서 자기가 나설 위치가 아닌데도 목숨을 걸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비멜렉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기야의 마음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기야 왕이 에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큐티 제목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뒤로하고 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오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에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가? 때로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암이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비멜렉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구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 왕의 고관들, 신하들은 다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애쓰고 있는데 고작 내시로 구수인 이 에비멜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비멜렉에게 주신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아닌데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 말씀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 수요일날 큐티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3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비멜렉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성에 진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라. 결국 이 성이 망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비멜렉이 그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제가 다니엘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그 다음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에비멜렉이 예레미야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뒤로한 채 어떤 모험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선한 행위, 또 하나님의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에비멜렉이 또한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 사람, 의롭게 선 사람, 때로는 순간, 위기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이 에비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뭔가 좀 불리해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에비멜렉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31절을 보게 되면 그 구수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나옵니다.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수인 그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그 분별력 속에 우리 안에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여러분들도 이 에비멜렉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공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만 경청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했던 에비멜렉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선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신 은혜도 우리 삶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전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변의 사람들이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라고 성도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몸에 약한 자들과 신령의 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손에만 붙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